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단어는 어떤 것이십니까? 아마도 자녀나 가족의 문제 또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 또는 내가 풀어가야 하는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 이런 게 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3주 전의 주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잘 기억하시네요. 저 어제일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무슨 날일까 했는데 맞습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지금 약 2주 정도, 한 17일 정도 더 지났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삶에서 많이 생각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유대에 살았던 한 청년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지만 다시 사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고 또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대표,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렇게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사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절기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했던 것은 오직 예수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 주일날의 예배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인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자주 이 부활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하면 생각은 나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지는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왜 그 내용을 잊고 지내는 것일까요? 만약 내일까지 우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지 못하면 당장 집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까지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밤새 잠을 못 자시고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하시겠죠. 내일도 하루 종일 그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이 생각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라면 잊지 않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급격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죽고 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내용이 아니고 맞는데 부활은 그렇게 미래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사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또는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또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또 바울이 살린 유두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살림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난 뒤에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다시 산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없어서 일단 한 번은 죽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 살림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일이고 영생도 그 나중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저주를 해결받았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군가가 깊이 잠들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쟤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숨 쉬는지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깊이 자다가도 나중에는 깨서 활동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가 있고 끝나면 단절되었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그 생명과 부활과 연합된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긴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을 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미치는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과 현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은 사실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현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20장 1절을 보시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했다고 하죠. 그런데 가서 뭘 봅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여인이 가보니까 그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 집에 대문이 사라져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무섭겠죠. 당황스럽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바로 또 도움을 구하러 경찰이든 교회든 막 달려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랬던 겁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주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뛰어갔는데 정말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9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느낌은 무엇이냐면 좋다 기쁘다가 아니고 당황스럽고 놀랍고 때로는 절망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참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이토록이나 크게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놀라고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자,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시신이 사라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분이 죽게 되는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참 좋았지만 마치 지금은 무언가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낙심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라고 물을 만한 상황들이 바로 이 예수님 무덤 곁에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비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아주 뛰어넘는데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일은 진짜 끝났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어떻게 여기서 해결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실패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던 그 상황에서도 완벽한 역전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의 자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우리가 힘써 볼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우린 언제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언제? 항상. 언제나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눌려 계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많다는데, 누구는 그렇게 기도가 잘 응답이 된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게 참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삶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고,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무덤 앞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작게 만들려는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텅 빈 마음과 같았던 이 빈 무덤을 천사로 채워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어두운 눈에도 불구하고 누가 움직이세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누군가가 직접 봤다고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움직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도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 아래에서 공포와 두려움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처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가 막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꼭꼭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객관적인 사실,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샬롬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평안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그 두렵게 하는 생각과 싸워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연습을 매번 해가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는 더 평안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도와주시는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수준까지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돌보아 주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더 믿음이 없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도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방금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항상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그러자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이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셨는데 한 주가 지난 시간 동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평강하지 못하느냐라고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는 직접 만져보라고 기꺼이 자신의 못자국을 내어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한 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난 만져봐야겠어 라고 한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헤아리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여러분의 모든 말과 생각과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안해지잖아요. 혹시 예수님 날 혼내시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혼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셔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냥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잘 때 모든 순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오늘을 부활로 살아내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0장